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균형과 조화는 참 아름다운 말이고 또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보다 아름답게 멋지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가정생활도 잘하고 밖에 일들도 잘하고 또 관계도 좋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추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 가족들은 너무 행복한 것이죠.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잘하지 못하는 이런 남편, 안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는 잘하지 못하는 이런 남편을 둔 가족은 힘들 수 있습니다. 밖에서도 잘하고 안에서도 잘하고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 이 균형과 조화가 잘 갖춰진 이러한 남편과 함께 사는 가족들은 살아갈수록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편들만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부들이 가사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양육하고 또 남편도 잘 뒷바라지하면서 또 자기의 맡겨진 일들도 능히 잘 감당하는 이런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은 행복한 것이죠. 밖에 일은 잘하는데 집안일은 엉망진창으로 해놓는 이런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살아갈수록 힘들고 불편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잘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조화를 가지면서 균형을 잘 가진 그런 신앙인이라고 하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하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3가지 열매가 자기 스스로에게 맺어야 될 열매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잘 가진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다른 사람과 관계는 잘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맺어야 될 열매는 잘 맺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건강한 균형과 조화가 잘 갖추어진 이런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야 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잘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도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잘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잘 맺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는 아주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내 자신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실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가졌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 인격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 앞에서 잘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모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될 문제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맺어야 될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피스티스라고 해서 믿음이란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신실함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자의 삶을 가리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맡겨줘도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마치 자기의 일처럼 여기면서 아주 믿음과 신뢰를 살 수 있고, 충성과 혼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이걸 충성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실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 남들이 보면 하는 체 하다가 남들이 보지 아니하면 하지 않는 이런 자의 모습을 가리켜서 충성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준실되게,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나 맡은 이 일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마치 큰 것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큰 일에 대해서도 내게 너무나 무겁고 버겁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그 일이라 그러면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 감당해 가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믿었으면 아멘.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고 공동체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공동체를 주셨고 은사를 주시면서 그 영역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의 그 의미를 담고 그 가치를 여기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나 홀로 있을 때도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내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데, 내게 가정 공동체에서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의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온사랑 교회를 내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성가대처럼, 우리 찬양단처럼, 방송실에 우리 봉사하는, 사역하는 우리 귀한 분들처럼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내게 허락해 주었으니까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면서 의거해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뭡니까? 충신은요, 내게 그 일을 준 사람, 그분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는 것을 충신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간신들은
주인보다도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어떤 의뢰했던 사람들보다도 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감당해 가는 것, 이게 간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이 되어지면 쓸개라도 다 내줄 것 같이 여겨지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주 냉소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상관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간신배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저 묵묵하게 신실하게 믿음과 신뢰를 살 수 있을 만큼, 그분들 그 일을 맡겨주면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가 있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멋진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건설을 내가 차리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열골을 차지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큰 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작은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큰 것, 작은 것이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영역이든 내게 맡겨진 그 일이라 그러면 그저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가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열골 건설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플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순하고 사려 깊음. 시작.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순하고 사려 깊음. 이것이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온순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친절함으로 포근함으로 그렇게 부드럽게 대해 가는 것, 이게 온유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이 단호함이 있는 것이죠. 단호함. 강함을 가지고서 단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이 있는 거죠.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말하게 되어지고 옳지 않는 것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여기면서 언제나 옳은 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따뜻하게 온순함으로 대하지만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는 비진리가 아무리 이렇게 도전하고 공격해오고 그리고 대적해온다 할지라도 단호히 막아내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그 회의를 가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또 세미나를 하고 났는데, 거기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온순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매너 있는 목사라고 그렇게 그분들이 인정을 하더라고.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토론하거나 또 세미나 할 때 제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지난번에 총회회관에서 모였는데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제 옆에 와가지고 차 한잔 하자 그러면, 그래서 한잔 하면서 목사님은 평상시에 하고 진리 문제에 대해서 논할 때 하고는 눈빛이 다르다고. 어떻게 다르냐? 너무 사납다고, 너무 냉정, 겁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이단 대청에 가면
사람들이 긴장하는 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타협이나 양보가 없이 그건 아니지 않냐. 성경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아주 단호하게 단칼처럼 단호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냥 이래도 허 저래도 허,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자기의 어떤 내적으로 강함이나 단호함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다라고 그러면 마치 이렇게 온순하고 부드러워서 이래도 허 저래도 허 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런 표시가 없이 그냥 적당히 대충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간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유함은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서, 내적인 강함을 가지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통제하는 거죠.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차올라요. 그럴 때 그 차오르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강함으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부하가 나고 막 화가 나고 신경질 발작을 일으킬 때 그때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길들이지 않는 망아지를 그 재갈을 묵이면서 고삐를 가지고서 마치 길들이듯이 자기를 잘 통제하는 거죠.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한번 3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상처 입은 자, 그런 자들에게 상처 입은 헬리 나오니의 말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어요. 그들의 모든 성정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면서 다 예수님은 따뜻하게 포근하게 위로자로 격려자로 해결자로 공급자로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물건을 팔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막 상을 뒤집어 엎어서 어려운 분노를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 청결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격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만민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이런 인재들을 양육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너희들이 저 순례자들이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면서 한치게 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재물을 팔면서 말이죠, 많은 이득을 취해서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장사치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 다 진리 안에서는 다 대하고 사랑하고 품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은 선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잘 다스리고 통제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늘었는데 가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왔을 때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뭡니까?
기를 붙여주면서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거기에 얼마든 12 영도 더 되는 영을 불러다가 그들을 다 한순간에 진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주 극한 상황 속에도 예수님은 인정하게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6시간 동안 극한 고난과 고초와 괴로움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잘 참고 견디어내면서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한순간에 예수님 다 진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렸어요. 자제력, 통제력,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보면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수많은 관계를 가지면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의 기분이 막 이렇게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면서 격분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언제나 모든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대하면서 분명한 아무리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가 혼재돼서 우리를 아주 소리 소문 없이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이단은 이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의 어떤 한 번도 교회에서 너희 교회에서 들어보지 않았던 성경 공부를 한번 여기 와서 한번 보라. 저 일본에서 호주에서 온 선교사가 아주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데 한번 와보라고.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보라고 세미나 하는데 말씀을 얼마나 잘 쪼개는지 모른다. 한번 들어보라고. 한 번만 들어보라. 내가 2번 오라 그러냐? 한 번만 와보라. 한 번. 이게 이단들이 믿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구원파나 여러분 먼는거나 여호와 정연이나 통일교나 이거 다 공식적인 이단 아닙니까? 이자력이나 이런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이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엔데믹에 돌입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도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우리 교단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오늘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갔더니 판교에 한 교회는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거기에 이단들이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절반이나 나가버렸습니다. 지금도 쉼없이 오늘 밤에 이단들에서 온 사람들은 차수하여 강명 찾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교회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지 이단을 포용하나? 이단은 여러분 배격해야 되고 이단들은 이 단절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지 포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냐 비진리냐 여기에 대한 기로에서는 분명하게 자기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감정이 격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술의 말과 자기의 행동을 잘 다스려서 언제나 순한 양처럼 할 말을 할 수 있고, 또 내게도 굉장한 강함이 있지만 잘 드러낼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으로, 온순함으로, 온유함으로, 잘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케 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절제의 열매인 것입니다. 절제의 열매, 엥그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기 통제, 모든 정욕과 함께 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과 기분도 잘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또 우리의 은사도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 사용하지, 또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오버하게 되었으면 또 무리가 되어진단 말이죠.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시간을 주셨는데 24시간도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24시간의 효과와 효율을 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관리하지만, 절제의 은사를 발휘하지 않는 사람, 절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너무 이렇게 허송세월하게 보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물질도 잘 절제해야 되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그때부터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마찬가지 아닙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구분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정책을 잘 세울 것인가 잘 세워놔야 되는데, 있으면 무턱대고 써버리고 난 다음에 계속 사람들에게 뭐 돈 좀 빌려달라 이래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절제하면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살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무절제하게 이렇게 낭비를 하고 난 다음에 대책이 전혀 없는 이런 자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취미생활도 적당하게 이 절제가 돼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서 내가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잘 책임해서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다 아름답게, 보다 멋지게, 보다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출전하기 전에는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컨디션을 잘 관리하면서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에 임할 때는 온 힘을, 온 세력을 다해서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여러분 운동함으로 말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축구팀에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저녁에 말이죠 이상한 모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참패에 당하여 매스컴에 큰 그런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 절출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계속 끊임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음식도 절제해야죠. 목사님이나 하세요. 절제하려고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내가 절제해야 될 영역이 뭔가, 물질인가 시간인가
에너지인가 음색인가? 여러분, 모임을 가도 내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모임을 가야지, 모이자고 하는데 계속 다가버리면 여러분, 내가 진작 해야 될 본질적인 그런 일과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절제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 뭔가를 잘 해야 하려면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활기차게, 아멘, 언제나 박진감 있게, 언제나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실까요?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를 경험해 가는 삶을 살아가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께 상의하면서 주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지혜, 주님의 비전, 주님의 그 능력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주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을까?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절제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예수님은 사역자로서 치지 않고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자기의 사명을 잘 안수했는데 나는 지금 절제를 잘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나의 실제 삶의 거울로 삼아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그래야만 이런 9가지 열매, 특별히 이 3가지 내 자신에게 맺을 열매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무장되어져야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면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이렇게 언제나 여유가 있고 평강이 넘치고 자신감이 막 주어지게 되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전혀 없는데, 성령에 막 이렇게 고갈되고 소멸되는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집에 가도 성령이 충만하면 막 아내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도와주는데, 성령이 손을 대어주면 당신이 하지 좀,
내가 하루 종일 목회하고 왔는데 좀 쉬게 놔두지, 이런 또 성깔이 나온다니까요. 이때 또 아멘 해요 또.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은혜로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중보하면서 기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사랑교회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순장님들, 지역장님들, 교구장님들, 팀장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성깔 내지 않게 하시고 잘 이렇게 은혜롭게 교회를 리드할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중보하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늘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줘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절대로 인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에 뭘 받아서 성령에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헛된 영광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포부,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 자기의 영역,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을 가르쳐서 헛된 영광이란 말합니다.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었으면 내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온유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욕망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탐욕과 정욕의 사람들,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참된 영광, 올바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이고 올바른 영광인데, 이 영광을 구해야만, 거기에 목적을 두게 되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내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고, 내 물질을 절제할 수 있고, 내 시간을 절제할 수 있고, 내 취미생활을 절제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나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리라 참된 영광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런 삶과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잘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